우리 같이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물결에 그늘 대시니 낮에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하신 분이십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할까요?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 그의 강물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에 주님 찬양해. 아멘.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광은 주 이름 찬양.
보실까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가 날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가 날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리 반드시 내리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가 날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가 날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아멘.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안에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실 주님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실 분이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시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잡아주셔서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어서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같이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 이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분이시고 좋은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판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 생명의 선 말씀이고요. 목요일자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찾으셔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의 공의를 주목하였되 여러분 문제라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에게 천천하며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니라.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에게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그러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례를 비방하지 말라 하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았노라. 그날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우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이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에 더드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석이 걸리노라.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더라.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며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서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해프타임 목요 중보 기도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하고 또 이따가 저녁에 방송으로 보실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해프타임 다시 우리가 뜻을 알려드리면 경기 도중에 모이잖아요. 한번 전반전 후반전 있을 때 그 중간에 쉬는 시간이 해프타임이 있잖아요. 왜 쉴까요? 축구 같은 경우가 해프타임이 있는 경우인 거고 또 어떤 경기가 있는지 갑자기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지만 대표적인 경우 축구가 45분 뛰는데 걔 엄청 전력을 다해서 소진해서 뛰기 때문에 그거를 전후반 중간에 쉬는 거 없이 뛰면은 정말 너무나 힘든 거죠. 그래서 그 중간에 쉴 때에 물도 마시고 그 다음에 잘못된 거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코치의 말을 듣는데요. 지금 우리 잘 가고 있어. 이대로만 하면 돼. 아니야. 큰일 났어. 공격진의 요구를 바꿔야 돼. 왜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지도를 받고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힘을 얻고서 후반전에 나가는 것처럼 저는 이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들은 것으로 또 하나님 제가 이 말씀 가지고 나아갑니다. 일주일 동안 사시는 분들이 계시고 우리 성도님이 그렇게 사시는데 그 중간에 하나님 제가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나아갑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매일매일 드셔야죠. 그죠? 매일매일 새벽 예배 그 양식 드신 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생명의 상 매일매일 읽으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프타임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고 여러분들 가운데 당을 채우는 시간, 영적 당을 채우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이 길었지만 서론도 아니었지만 그래서 우리 모였을 때 이번에 이제 우리도 약간 해프타임이 전반기 했던 해프타임 목요 기도회도 해프타임을 가졌던 시간이 있는데 후반기 이제 시작이 될 때는 한번 구호를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하나, 둘, 셋, 해프타임! 뭐 이렇게 하던가 손 모으고 해프타임을 하던가 한번 그런 으쌰으쌰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 시간에 그런 걸 한번 하면서 힘을 얻는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고 그 전에 제가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에 대해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울일 때는 예수님 믿는 자, 교회를 핍박하는 자, 예수님 제일 싫어하는 사람,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누구도 죽입니까? 교회도 죽여버리고 사람들도 죽여버리고 모든 사람 그냥 쫓아가서 때리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변호하는 자.
이전에는 내가 나를 변호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누굴 변합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변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변호하시는 분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나를 변호하는 것은 저는 이런 말씀 드렸는데, 내가 주님을 변호하고 주님을 보호해드릴 때에, 우리가 심판대에 섰을 때에 그 많은 죄 가운데 누가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너희의 죄는 나로 인하여서 다,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 제가 김용진 목사를 이 시간 변호합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살아갈 때에 나를 위해서 변호하였고요. 어떤 사람이 나를 욕할 때에, 하나님을 모욕할 때에 그 모욕하는 걸 참지 못해서 눈물로서 기도하면서 세상에 맞서서 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변호하였던 그 사람입니다. 심판대 앞에 섰는 그 나를 보면서, 저를 보시면서 내가 이제 너를 변호해 주겠다. 누구보다도 뛰어나신 심판자이시고 누구보다도 뛰어나신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마지막에 심판대에 오르실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변호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 나는 모르겠는데요, 예수님 이전 삶이나 이후 삶이랑 나는 거의 비슷한데요, 뭔가 문제가, 죄송하지만 모교 기도회 정도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괜찮습니다, 나아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다독이면서 갈 수도 있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 나는 그 이전과 그 이유가 너무나 똑같아요, 저는 바뀌어진 게 없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표현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삶, 이후에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삶, 예수님을 변호하는 삶이 되었다. 내가 주인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다.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자랑합니까?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저 이거 복음을 전하러 그 이후로는 완전히 삶이 바뀌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어떤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은 여러분들 내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 자랑하는 자리가 아닌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겸허한 자리여야 되는 것이고,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보기에 좋게 만드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드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고 저는 굳세게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철저하게 정교하게 준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그냥 쫄래쫄래 나와서 예배드리, 오늘 목요 예배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목요 예배야, 나는 목요 예배 때 은혜 받을 거야,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오늘도 살아낼 거야 라는 다짐과 은혜와 기도가 있는 자리가 준비된 자리.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가 예전에 이걸 말씀드렸는데, 정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세마포 옷 만들 때마다 실 하나, 자수 하나 넣는 거 정교하시고요, 여러분들. 그 보석 박히는 거, 홍보석, 청보석 어디에 박혀야 되고, 금실 사용해야 되고, 여기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정교하게 만드시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교하시기 때문에 예배에 정교함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가 정교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뀌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랑하시면서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 어떻게 만났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특히 우리 이 가운데 그 큰 사고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살려주셨고, 예수님만 이제 그 얘기 그만해, 그것만 울고 먹으면서 살아? 아니요, 사도 바울도 울고 먹으면서 살았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어떻게 만났는지, 난 그 간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이 귀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난 것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전에는 난 이런 걸로 살았지만, 나는 이제는 그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구주가 되어주셨는지, 그거 말하면서 다니니까 여러분들, 말했던 거 또 말하면요, 이게 자신감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나도 정리가 돼요. 저도 정리가 돼요.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좀 다음 설교하면 더 잘하듯이 똑같은 내용을 하면 이게 내가 예수님 어떻게 만났습니까? 이게 레파토리라고 하잖아요. 나만의 신앙의 간증의 레파토리 만드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거를 말할 때 맞아.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셨지. 하나님의 나의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다른 거 얘기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자랑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이 자랑하시면서 사시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가는 길 가운데 오늘도 모여서 우리가 할 얘기는 여름에 제가 물어볼 게 없습니다. 여름 방학 동안에 예수님 우리 가운데 해주신 일 그 간증해 볼까요? 어떻게 우리를 살리시고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 간증해 볼까요? 그 간증이 즐겁고 감격이 되는 것이죠. 이거 하다가 여러분들 고난 받더라고요. 이 얘기하면은 안 믿던 사람이 나 예전에 친했던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들어주겠지?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도요.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요 그렇게 못 살게 했던 그런 장본인인데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하면은 그럼 이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 만나줬다고 박수치면서 나를 환영해 주겠지?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훨씬 더 크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고난받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고난받는 지금 사도 바울이 왜 고난받습니까? 복음 전하다 고난받아요. 고난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예수님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 한 가지는 내 마음대로 내가 살다가 안 돼서 받는 고난. 그런데 여러분들 성도이기 때문에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고난이 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다 괜찮게 해줄 거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로 인한 고난은 먼저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 하나님을 내가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응답이 있는 기도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도구니까요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끝까지 일으켜 주신다고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때는 막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괜찮다 하시면 여러분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욕심으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했는데 기도는 열심히 해. 근데 들리는 게 없어. 왜? 내 죄가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막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도 아니하시고 말씀하시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전혀 불안감에 쌓여있고 초조함에 있고 그러면 뭐부터 봐야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보셔야 되니까요. 자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시면서 내가 초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가? 이거부터 확인하시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요. 그가 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열매를 보아 알지어다. 여러분들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열매들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사람 편 안 들어주는데 누가 좋아합니까? 내 편이 아닌 걸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여러분들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제가요. 능력 있게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능력 있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서 내 말 많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응답 주세요. 성경 말씀만 많이 알아도요, 많이 정확하게 알아도 우리 가운데 이미 주신 답들이 너무나 많아요. 시간 낭비인 거죠. 말씀 읽으면 될 거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백날 천날 성경 말씀에 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고아를 위해서 살아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왜 뜻을 찾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너무하신가요? 예,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 기도도 하나님, 여러분들 용진아 이렇게 해라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 말씀이구나 응답해 주신다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나타나는 일들이 많으니까 지금 제일 먼저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30절 말씀입니다. 지금 난리가 났죠. 죽이려고요. 그렇죠?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 선부장은 이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들고 명하여 그 사람들과 온 공인을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 앞에 세웁니다. 예, 사도 바울을 막 때리고 마음대로 막 대고 다니면서 지금 치고 그 다음에 소동을 일어나니까 이 소동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주동자 누구야? 주동자 하면서 잡아놨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그 당시 가진 사람들은 로마 여기 숙련 가운데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은 마음대로 때릴 수 없습니다. 법적인 판결을 받아야지만 그 후에 송치가 되든 그 다음에 때리든 뭐 감옥에 가든 하는 것인데 지금 유대인인 줄 알고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삼았던 것이죠. 근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나 로마인이야. 난 날 때부터 로마인이야. 너희들 날 어떻게 감당하려고 해? 깜짝 놀라죠.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러고서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이제 데리고 오는 거죠. 그리고 그 천부장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회회, 사내들인 공의회 데리고 갑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법정기구이고 최고의 그 유대인들 가운데 법적, 종교적, 사회적 모든 것을 통합하는 지금 국회의원 같은 그런 국회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의 모든 사람 합치면요 70명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정예 회원이 70명이고 대제사장을 합치면 71명이 여기에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 사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명이 모인 줄 아세요? 온 공회 제사장들과 온 공회 모으고 전부 다 72명이 단결하여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되게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기엔 중요한 안건이다 아니다? 되게 중요한 안건인 거예요. 엄청난 복음에 그 파워가 있기 때문에 소용돌이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요. 그러니까 이거 잠재워야 되니까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 71명이 전부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법안 처리할 때에 다 모여서 처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다 일들이 오늘 어디 갔다 왔는데 오늘 뭐가 있는데 아픈데 휴가인데 병가인데 제가 아침에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강남지방에 모여서 다 모이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부러 못 오시는 것이 일부러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 때문에 바쁘셔서 못 오실 때도 있고 아프실 때가 있고 갑자기 아이가 아파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괜찮습니다. 저는 위임합니다. 이럴 때가 참 많다고요. 그런데 전부 다 모이는 날이 있어요. 이 날은 전부 다 빠지시면 안 됩니다 하면 내년 회기를 넘길 때에 내년에 회장님을 다시 뽑습니다. 서기를 뽑습니다. 할 때는 모든 교회 장로님과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그때 일을 하고 못 오시는 분들은 연판장을 받아서 위임장을 받아서 꼭 그 자리에 있게 하려고 되게 준비를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71명이 다 모았다는 것은 너무나 지금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너무나 싫은 거예요. 온 마음 다해 여러분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 다해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참 중요한데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왜 모였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 죽이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곳이 교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여러분들 힘 있는 사람이 다 가져가는 강자 독식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왜 아멘입니까? 강자 독식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 이게요. 세상에 우리가 지금 다 공평한 것 같지만 결코 공평하지 않은 세상이에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야지 공평한 거지. 이 땅은 사탄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공평하지 않아요. 많이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그거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다 가져가는 그런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이 아니라 10계명을 보더라도 여러분들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내 이유의 것을 탐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가져가면 그만인 거예요. 지금 이거는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뭐 많아. 별로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부자들이 더 도둑질하는 거예요. 강자들이 더 도둑질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사적으로 그래도 법적으로 안전망이 있는 사회가 아니라 그때는 영주면 네 아내야? 상관없어. 예쁘니까 오늘부터 내 아내야. 나오잖아요, 성경에도요. 네 남편이야? 네 노예야? 힘 좋네? 잘생겼네? 이제부터 내 노예야. 가져가면 그만인 거예요. 돈도 바치라고 하면 그만이에요. 도둑질을 누가 많이 하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권력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의 힘으로 힘 세갖고 그거 채우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뭐예요? 온 공회가 모인 건 뭡니까? 힘 있는 자들이 다 모여서 뭐 뺏으려고요? 사도 바울의 권한, 사도 바울의 권리, 사도 바울의 행한 일 전부 다 지금 가로채워서 고만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여러분 참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1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모든 일에 범사에 양심을 가지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내일 가면요 달라져요. 또요 내일 모레 가면요 또 달라져요. 자꾸 양심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때에 네 제가 하겠습니다 손 들고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담대해요. 제가 또 말씀드리고 온 공회에 지금 71명대 지금 사도 바울 누가 혼자 싸우고 있어요. 제가 아침에 이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혼자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만나서 그때 도움이 필요할 때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지금 눈도 안 보이고 이게 뭔 일인가 할 때에 아나니아를 붙여주셔서 같이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또 훈련되게 해주시고 또 눈이 떠졌을 때는 베드로 만나게 해주시고 돕는 자들이 옆에 항상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떡합니까? 홀로 서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갑자기 나 도와주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나 옛날에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왜 지금 내가 다 이제는 다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시지? 외로워요. 미치겠어요. 안 되겠어요. 힘들어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감당할 것만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신다고요. 내가 혼자 있는 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홀로 있을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신 건데 이게 구별이 안 되면요 여러분들 자꾸 사람 찾아간다니까요. 저번에 맞아 그 집사님이 나한테 먹을 거 주셨는데 내가 지금 먹을 거 없는데 그 집사님 안 주시나? 그 권사님 장로님이 그때 우리 가운데 교회에 큰일 하실 때에 많은 물질을 허락하셨는데 안 주시나? 사람한테 자꾸 간단 말이에요. 다 끊으실 때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사용하고 또 사용하고 또 사용한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이번에는 새로운 반짝이는 보석을 하나님께서 손든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에 사람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나를 더 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이게 미련해서 그때 나 도와줬는데 지금은 왜 안 도와줘? 여러분 사람 찾아다니시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계약을 했는데 주은이가 이러죠. 그 많던 방학은 다 누가 먹었는가?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저께 안 가. 나는 절대로 안 가. 나는 초등도 이렇게 힘든데 중등이면 얼마나 힘들까? 초딩도 이렇게 힘든데 야 형은 너무 힘들겠다. 나는 초딩에서 졸업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예전에는 엄마가 아빠가 다독이면서 같이 교실까지 데려다주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유치원 다닐 때는 엄마가 안 됐어갖고 거기서 10분 20분 앉아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고서 빠이빠이 하고 왔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렇게 허락도 안 해주고요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은이가 그래도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렇게 방침을 만든 것이죠. 어저께 그렇게 하더니 오늘 잘 들어가더라고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듯이 너무나 그냥 신나게
또 용감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에 안 됐다는 모습을 더 말하니까 내 마음이 더 외로워. 차라리 같이 가자고 했으면 내 마음이 그냥 매정하게 너 혼자 들어가 하면서 나왔으면 내 마음이 나았을 텐데 주은이가 그냥 용감하게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아빠로서 엄마로서 부모님이 마음이 안 좋아서 아유 안 됐어. 그래 그러니까 내가 저기까지만 데려다 줄게. 정말 여러분들 바보 같은 거예요. 이게 바보 같은 거예요. 단어를 잘못 선택했나요 제가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클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미리 성장한 분들이 있다면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성경에 여러분들 나오잖아요. 홀로 서는 시간들이 누구나 있었어요.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웠잖아요. 홀로 감당했어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갑옷 입히고서 홀로 뒤에 진영이 이스라엘 있었지만 이스라엘 다윗 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어요. 골리앗은요, 골리앗 하나가 아니라 그 뒤에 골리앗만 전적으로 응원하는 그 군대 골리앗 다 박수 쳐줬다고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과 뭐 싸우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홀로 설 때가 있단 말이에요. 혹시 홀로 서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 예전에도 홀로 두게 놔두신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그때 사람 찾지 마셔야 돼요. 자꾸요. 누가 전화 안 해주나? 예전에 그렇게 전화 많이 해줬는데 왜 전화 안 해주지? 그전에는 나한테 그렇게 밥 먹자고 하더니 이제는 내가 돈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멀리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로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보이시는 분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와 이게 없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죠. 감사함이 있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지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지금 죽이려고 서로 다 모였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게 와해가 되냐면요. 이 국회가 지금도 우리나라 국회도 여러 당이 있는 것처럼 정의당도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있습니다. 또 민주당도 있습니다. 뭐 기타 소수당도 있습니다. 하는 것처럼 여기도 지금 사내들인 공유에도 바리새이파와 사두개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어디 파였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둘이 생각하는 게 달라요. 안보 이슈를 하나만 던져놔도 우리 두 당이 생각하는 게 완전 다르잖아요. 우리 지금 요번에 일어났던 잼버리인가요? 그게 뭐죠? 잼버리 이슈도 하나만 던져놓으면 누가 싸웁니까? 죄송하지만 지들끼리 알아서 싸워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가 잘못했다, 중앙정부가 잘못했다, 당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전라북도가 그 군수가 만약에 같은 당이었어봐요. 그렇게 절대 안 하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슈를 던져놓으면 싸우는 것처럼 지금 한 이슈, 어떤 이슈냐? 천사도 없고, 보세요. 어디죠? 6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일부러 외치는 거예요. 공회에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누구라고 합니까?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나는 뼛속부터 바리새인이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나는 부활을 말했기 때문에 신문 받는 거야. 근데 사실 부활을 사두개인은요 여러분들 부활을 안 믿어요. 나오잖아요 말씀 가운데. 근데 이 이슈를 던져놓으니까 제 바리새인 반 죽이려고 모였는데 그런데 이슈가 하나 딱 걸려버리니까 얘를 죽여버리면 우리도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어떡합니까? 제 말이 맞는 것 같아. 살려둡시다. 7절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뭐가 생겼어요? 다툼이 생겨. 여러분 하나님으로 모이지 않은 곳에는 언젠가는 다툼 생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은 것은 언젠간 다툼이 생기는데 무리가 어떻게 해요? 나뉘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완전히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잖아요. 그렇죠?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및 서기관들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는가? 10절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찔러 말하여 명하여 내려가 우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예, 감옥소로 가는 것도 아니라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로마인이기 때문에 지금 감옥소 갈 수도 없고요. 둘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된다 보내라 된다 보내라 서로 찢겨지게 생겼으니까 군사들을 탁 철제해 갖고 지금 영내로 모셔 들어가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내게 로마 시민권이 있지? 로마 시민권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났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그랬지. 사도 바울이 옛날에 공부를 율법을 많이 알았으니까 그랬겠지. 지금 아니면 바리새이니까 옛날에 바리새인 때문에 살았네. 로마 시민권 때문에 살았네. 율법을 많이 알기 때문에 살았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요 기가 막히게 사람의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돼요. 그 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로마 시민권 때문에가 아니라 율법 때문에 아니라 바리새인 때문에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것을요 로마 시민 사람한테 잘 보려고 야 로마 시민권이 그렇게 세네, 미국 영주권이 있으면 그렇게 힘이 되겠네, 이렇게 영주권으로 시민권으로 돌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야 바리새인 덕볼만 했네, 바리새인도 나쁜 건 아니네, 바리새인 누나 야 나중에 나 또 있으면 바리새인이 살려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내가 율법을 많이 알기 때문에 율법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걸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 조화롭게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이 자리에서 사용이 됩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11절 가장 중요합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셨다? 성경에서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로마 시민권이 한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잘난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거 된 것도 아니고 이중 언어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그것이 다 사용되게 하셔서 버무려서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습니까? 작품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럼 목사님 시민권 다 필요 없네요. 목사님 잘 공부하는 거 다 필요 없네요. 하나님이 그냥 한 방에 해주시면 이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이 균형을 잘 잡으셔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작품으로 만드신다니까요.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 놀라운 것들이 기질을 발휘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실하고 기가 막히게 기똥차게 살아야 된다.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이거를 정말 가득가득 채워야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 바울 곁에 서서 또 여기서 끝났습니까? 여기서 내가 너를 풀어준 이유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목숨이 붙어있는 이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려주신 이유,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끌어 주시고요 생명 허락해 주신다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살아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연결시키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그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확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까?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또 오늘 이제 새롭게 또 후반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말씀이 새로 시작되는 우리 귀한 성산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능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 같이 들은 말씀 가지고 같이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홀로 있게 하는 시간이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놀라운 시간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71대 1로 서 있었지만 외롭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다윗이 골리앗 그 많은 군사들과 서 있었지만 1대 1000, 1대 10,000, 1대 얼마인지도 모르는 많은 군사와 서 있었지만 당당하게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쪼는 시간, 떠는 시간, 불행한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놀라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손에 붙잡히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너무 지친 얼굴 그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우리 한 번만 더 정말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또 해프타임 우리 후반기를 향해서 하나님 2023년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선포하며 다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지원자 되시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니 내 손을 굳게 잡고 계시오니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 찾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놀라운 자들이 오늘 목요 시간에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목요 중보 기도회 해프타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시간 모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귀한 시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찬양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섬깁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자들의 아버지 입술이 되며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이 시간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며 후반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시간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잘한 것이 있다면 기꺼이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주의 능력으로만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오히려 돈독해지는 놀라운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다른 데 눈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또 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헬프타임 목요 기도에 다시 한번 모여서 아버지 후반기를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능력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전과 예수님 만난 후에 삶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가는 자들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도 주님 우리의 눈이 다른 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홀로 있을 때 하나님 것이 나를 세워주시는 것이고 나를 넓혀주시는 것이고 나를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였사오니 1대 75든 1대 100이든 1대 만이든 하나님 홀로 있을 때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을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회개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산교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 정말 손붙잡고 나가는 저희들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후반기에는 더욱더 우리 가운데 날쌘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심장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정교한 입술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생활 가운데 주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주님, 2023년 방배성산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선하신 주님의 얼굴을 늘 구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3분 동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주님의 임재하심을 늘 갈망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3분 동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3분 동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한국교회 부흥의 반전을 일으키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박국 3장 2절 말씀.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3분 동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